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다 보면 간혹 이제 램프로 빠져나가는 길이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있던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램프로 빠져나가는 차를 위한 차선으로 쭉 달려가면 이제 마치 하이웨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걸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느새 나가려고 하는 차에 순식간에 깜빡이 이쪽에 틀고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 새치기죠, 그죠? 네. 꼭 우리가 그냥 줄로 이렇게 사람이 줄 서 있어만이 새치기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치기죠.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죠. 물론 옳지 않은 모습을 향해서 소위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두고 무조건 탓을 할 수만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노의 감정들, 그런 화나는 마음들,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는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는 단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분노라는 심리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적 상담 전문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책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의 진정한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교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다른 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을 두고 교만이라 말하고, 실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교만이 모두 그러기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분의 묘지였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내 안에 소위 전능한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의 일상, 내가 마주하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파들어가면 그 욕구의 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이라는 자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나도 모르게 거기는 바로 하나님보다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아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어떤 그런 기쁨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립보 이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내면적인 깊은 기쁨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온전한 기쁨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복음 안에서 아직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특별히 강조해야 될 만큼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낮아짐으로 섬기는 일에 아직 부족함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과 그들이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설명을 한 이유 역시 이렇게 서로가 하나됨으로, 서로 낮아짐으로 동역자로 함께 마음을 품어가는 그런 관계들이 너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장의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서로 간의 갈등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 대신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 꾸준히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어지는 그들의 일상 속에 그 상황들을 내 중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이해하고 또 통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서로 오히려 공통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찾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기쁨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에 의지하느냐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쁨은 멀어져 가고 내 안에 교만이 내 마음을 결국 움직여가고 결국 탈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날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다툼이 있고 그곳에는 허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향한 불필요한 경쟁 의식이 넘쳐나고요, 서로를 원망하고 오히려 서로의 탓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만의 마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내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런 탈출구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자기 비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런 고통과 수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셨지만 자기 비하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나는 곧 하나님과 동등한데 라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만을 또한 의지할 수
있으셨기에 그렇게 낮아진 자기 비하를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기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수치와 조롱을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걸어갔던 그 고난과 조롱의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이러한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혼자 힘으로는 넘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크고 작은 벽을 우리는 인생 속에 마주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겸손해지고 싶어지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내 삶이 너무 힘겨워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마치 믿음의 사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일들이 버거울 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어디 가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 때론 마치 미로를 지나가듯 이젠 출구가 보이겠거니 하면 또다시 복잡한 길을 마주하고,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을 돌고 돌아도 힘겨운 문제는 끝없이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작년 봄에 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이곳 토론토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신학교의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한국교회를 경험해왔고 같은 신학교에서 30년 이상을 가르쳤으니 학교에 대해서도 무척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장을 몇 해 하면서 느끼는 건 점점 더 교회를 모르겠고, 가면 갈수록 학교도 힘들다는 거예요. 학교의 형편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총장으로서, 리더십으로서 학교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자기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나누셨던 그 총장님의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되고 어떤 때보다도 새벽 기도 시간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내 요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만 즐겁고 나머지 시간은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보다 새벽 기도 시간이 좋았던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 외의 시간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말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인데, 일상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벽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건데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공감이 됐습니다. 제 기도 중에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워. 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나머지는 어떨까요? 상상하실 만큼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 가운데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기도의 제목만 쌓여져가고 마음먹은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없음을 확인해 갑니다. 이런 삶의 무게, 지친 일상, 무기력한 듯한 삶,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일상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실 겁니다. 아니,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살아가시겠지. 지금 당장의 문제들과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도 있고 또 도망치고도 싶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어찌 보면 지금의 억울함을 또 토로해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지쳐하고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험한 파도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은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 나 자신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다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과연 이 상황을 거쳐감을 통해 계획하고 계신지를 내가 놓치고 만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요, 집에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억울해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 그 약속을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노라고, 이렇게 혼낼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나름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른 것을 봅니다.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애초부터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소홀히 약속을 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지만 그 약속을 통해 세워갈 수 있었던, 쌓아갈 수 있는 엄마와의 신뢰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약속에 대해 무관심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 억울함이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아이는 그저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뿐입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성실하지 못한 마음은 보지 못한 채 엄마가 품으신 마음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만약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면 엄마와의 간극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이 계속되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 그 이면에서 놓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의 그 힘겨움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게끔 나를 이끌어가냐고 그렇게 원망하기만 한다면, 정작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배워갈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자신의 상황 앞에 힘없게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이 풀리고 나의 시련이 사라지고 나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참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말이죠.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마음을 나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이 형편들, 이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들, 답답함들, 그 모든 상황들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기쁨의 삶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시선은 끊임없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소리 없이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갈까? 신체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나 그들의 마음이나 심지어 남을 조금씩 배려하는 모습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자라갈까? 놀랍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죠. 믿음 역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성장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감을 볼 때 그 내면을 가꾸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고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우리가 성숙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믿음 역시 단지 내 삶의 필요와 내 눈앞에 있는 그 처한 상황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부터 그 성숙함은 진행되어 갑니다. 그 알아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의 삶인 것입니다. 점점 마주하는 삶은 힘들어질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 있다고도 하지만 믿음을 더해가면 갈수록 삶의 어떤 보편적인 시련 플러스 내가 가진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준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위 인간적인 신념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지금 나의 이러한 마음과 육신의 시련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나의 자녀의 이 아픔과 시련 속에서 부모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불안한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힘겹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보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때까지 다른 것에 먼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귀를 기울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힘 빼라. 힘 빼라. 네가 아무리 힘주고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너의 능력 가운데 있음이 아니라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힘 빼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내가 좋게 해보려고 애썼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힘 빼라. 이제는 제 마음으로, 제 의지로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으시고 풀어가야 될 숙제들 많으실 것입니다. 힘 빼십시오. 힘 쫙 빼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뭔데요? 붙잡으려고 애쓰시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려고 애쓰시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무엇인지 제가 드린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다시 힘겹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인생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이제 다시 나아가실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냥 피하고 싶으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울고 싶고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로 우리 함께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마음 우리도 품으려고 했을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이제 머리 한켠에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신뢰하고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결국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더 좋은 최고의 것으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일상 속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주님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